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종교 훈련 단체에서 단체로 영적 훈련을 몇 주 동안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주 주님과 동행한 내용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매주마다 막 풍성한 그 체험을 감증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나의 간증으로 혹시 다른 목사님들이 상처나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후에 간증도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 보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과 자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느 도적이 자기 도둑질 잘하는 걸 자랑하다가 듣는 사람이 신고해서 잡혀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자랑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요 다 그만합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있죠.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중에 평등 시리즈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람이 40대가 되면 지식이 평등이 다 오건데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거 어릴 때 얘기지 40대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냥 그게 그거래요. 5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어릴 때 얘기지 40대, 50대가 되면은 배도 나오고 엉덩이도 나오고 처지고 또 두리뭉실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은 성의 평등이 찾아온대요. 남자나 여자나 다 비슷해요. 여자들은 오히려 나이가 60대가 하면 억세진대요. 남자 호르몬이 또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남자는 여자 호르몬이 또 나온대요. 그게 좀 부드러워져서 그냥 비슷비슷하대요. 70대가 되면은 건강에 평등이 온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이렇게 저런 병 고만고만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늙어가고 다 같이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80대가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온대요. 먹어서 소화도 못하는 사람이 돈 많으면 못합니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차이 없다는 거예요. 90대가 되면은 생사의 평등이 찾아온대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 5 손가락이 서로 자기 자랑을 했대요. 첫째 손가락이 자기를 뽐냅니다. 내가 엄지니까 최고다. 그러니까 둘째 손가락이 질세라 자랑을 하는데 무언가 가르칠 때는 내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 셋째 손가락은 의시되면서 다른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그렇지만 나란히 놓고 키를 재봐. 내가 우리 중에 제일 크다. 그러니까 넷째 손가락이 또 장난치가면서 약혼이나 결혼 같은 귀중한 사랑을 서약할 때 내 손가락이 사용되는 거 너희들 아니? 이라더래. 그 손가락들은 모두 다 자기 자랑을 한 가지씩 내놓았는데 마지막 남은 5째 손가락은 내놓을 자랑이 없을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마지막 손가락이 당당히 나와 소리치면서 말하기를 야,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그렇게 말하더래요. 사람은 다 자기 자랑 있고 그게 그거예요. 왜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마라. 자기 의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 의는 사람과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의인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도덕적으로 산다고 막 다른 사람 막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야, 믿는 사람 중에 나만큼 이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시오. 나만큼 이런 사람만 있으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 한번 성경에 무슨 말 하나 교만한 마음 한번 따져보고 싶더래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 5장을 읽는데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읽고 났는데 회개가 되더래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의로운 줄 알고 그랬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자기가 큰 죄인을 깨달았대요.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좀 보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은 잘 믿고 있는데 그때부터 믿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성경에 삼상수훈에 왼뺨을 대라 오른뺨을 대라. 자기가 암만 의로워도 그렇게는 못하겠더라는 거죠. 심리가자인데 오리가자인데 심리가주는 그거 못하거든요. 속옷 달라 겉옷 달라는데 속옷까지 내준다. 이거 읽어보니까 나는 회개가 되더래요. 그 다음부터 그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그 말을 자기가 간증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성실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늘로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천사님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꿈에서 하는 소리가 어렵소.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요. 자 보시오 하더니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진 사닥대를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구름을 뚫고 구름 속에까지 막 뻗어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딱 한 길일 뿐인데 이 사닥다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당신 지은 죄를 다 이 발 디딤돌에 이 분필로 쓰고 회개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생활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다 끝나는 계단에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릴 것이요. 그 꿈속에서 분필을 받아두고 그가 그 한 길밖에 없는 길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활로 지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 이런 걸 쓰고 나고 났더니 이렇게 내려보니까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까마득하게 올라와 있더래요. 겁도 나고 다리도 아파요. 근데 생각으로 지은 죄를 쓰려고 했더니 이건 뭐 더 많더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올라와서 대토로 내려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쓰고 올라가고 하는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든지. 그런데 반가운 한 분이 사닥대를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 존경하는 스승님이셔요. 얼마나 반갑다지 표현했어요. 스승님 더 많은 제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내려오시는군요. 아닐세 분필이 떨어져서 분필 가지러 간다네. 아직도 나 회개할 것이 많이 있는데 분필이 떨어졌으니까 분필 가지러 간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스승도 죄가 많고 제자도 죄가 많은 겁니다. 누구나 인생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랑해서 안 되는 것은 자기 재물, 명예, 권세, 건강 이런 거 세상 거 자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 사슴이 목이 말라서 이제 호숫가에서 물 마시러 갔어요. 근데 호숫가에 비친 자기 모습이 그냥 뿔이 멋지게 이렇게 쫙 있고 아주 멋져. 그러니까 감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가? 근데 이렇게 물을 먹으려니까 자기 다리가 보니까 너무 초라해. 왜 이렇게 다리가 초라하지? 이렇게 보기 싫어. 한탄을 했어요. 이런 다리는 없는 것만도 못하겠구만.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다리를 의지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숲속으로 뛰었어요. 근데
그 숲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자랑하려고 했던 그 뿔이 나무에 걸린 거예요. 버둥버둥. 근데 그때 와서 사자가 잡아먹었어. 아니 이 사슴이 생각을 하면 한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제일 초라하고 생각하고 보기 싫다고 초라했던 이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다 뿔 때문에 내가 잡혀먹었구만. 예? 하면서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주 외모가 출중했어요. 특히 머리카락이 그냥 전국적으로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없다고 자랑거리였어요. 그 압살롬은 늘 그 머리카락으로 그냥 자랑을 하고 살았는데, 이 압살롬이 임금을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나라를 왕위자를 넘기려고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됐어요. 이 압살롬이. 왜? 머리카락 때문에. 어째서 그랬냐면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말을 타고 가는데 상수리 나무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렸어. 그러니까 그게 걸리니까 몸만 대롱대롱하고 나귀는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요압 장군이 와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것 때문에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세상 자랑이 참 허탄하다는 거요. 세상 자랑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돈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의 어떤 것은 우리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자랑해서는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랑을 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대령으로 갓 진급한 군인이 그 장교가 자기 계급장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막 이렇게 의시대 혼자 얼굴에 그냥 웃음기가 가득한 채로 으쓱하고 있다가 자기 새 책상에 탁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이등병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병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등병 경례를 탁 하고 무슨 말을 하는데 잠깐 하더니 착 전화기를 탁 돌리면서 잠깐만 전화 좀 걸고 얘기하세요 하더니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박 장군님이십니까? 장군님 저랑 만나자고요. 누구누구 장군들도 같이 오신다고요? 예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탁 내놓고 자네 웬일인가 자기 자랑 하면 근엄하게. 그러니까 이등병이 겸ጭ고 대령님 사무실에 전화선 연결하러 왔어요. 새 사무실이라 전화선 연결 못해서 전화선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전화를 이렇게 거시니까 이등병이 볼 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 잘난 척하다 부끄럼 당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잘난 척하다 부끄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해변가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그 집 해변가 사는 옆집이 있는데 그 옆집 남자는 맨날 낚시만 하더래요. 그 만날 때 그냥 상냥하게 운사만 했지 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낚시 광이 돼서. 근데 어느 날 낚시 그 광된 이웃이 커다란 물고기를 들고 오더래요. 그래 달려나가서 고맙다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주시냐고 고맙다고. 근데 이 낚시광이 조금 머뭇머뭇하더래요. 그러나 사람이 겸손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지나갔대요. 그러고서 한 1년쯤 지나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할 때 그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나 그 큰 물고기 자랑하려고 왔었어.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근데 주는 줄 알고 훌쩍 가던데 그거 못 주겠다고 못해서 할 수 없이 줬다네. 이러면서 아주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자랑하려다가 그거 뺏겼다고. 헛된 자랑 본전도 못 건졌다는 거예요. 잘난 체하면 부끄럽고 손해보는 것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랑하지 않아야 되냐면 사람이 상대방이 죄를 짓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 요셉은요, 그 아버지가 특별히 그냥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무명 옷 입혔는데 요셉한테는 채색 옷 입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버지가 왜
우리들은 이렇게 무명옷 입고 쟤는 채석옷 입히나 속으로 좀 원망이 있겠죠. 아 근데 요셉이가 또 철싹 뭐라 하냐면 아 형들하고 내단이 꿈에 보니까 다 나한테 절하더라. 아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형 속도 모르고 그 말하니까 형들이 아 저놈 봐라 아주 기고만장했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끝도 없는 또 뭐라 하냐면 아 꿈을 보니까 11별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도 나한테 절하던데요. 아 이렇게 또 자랑거리를 자랑하니까는 형들이 요놈 봐라 마음이 이렇게 꼬라진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놈 봐라 저 꿈쟁이 아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저 꿈 우리가 죽여놓으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냥 죽이려다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게 노예 생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을 하면 서로 상대방에게 담이 생겨요. 절대 상대방한테 자랑하면 거리감이 생겨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 또 하나님의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 막 그 기도했을 때 병이 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아유 병에서 나섰다고 축하 사절을 보냈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우라고 하더니 자기 보배 창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배가 많다. 막 양 나라 비밀을 다 갖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히스기야를 책망한 거예요. 그 네가 보여준 그것이 다 바벨론 넘어갈 것이다. 그 말대로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도 그걸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심판이 맺어요. 여러분 나무가요 뿌리를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는 감춰져야지 드러내면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숨겨야 될 거 숨겨둬야 돼요. 근데 속에까지 막 다 드러내면 이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나중에 다 뺏겼잖아요. 다윗 왕도 자기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세를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교만해가지고 막 인구조사를 해요. 그 하나님 어떻게 심판했잖아요. 온역이 일어나가지고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네? 자랑을 이렇게 심판을 가져와요. 그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개구리가 있었어요. 하도 하늘을 날고 싶으니까 황새들한테 부탁을 했어. 아유 황새님 두 분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무를 물고 날아가 주시면 내가 그 가운데를 물고 날아가 하늘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하도 간절하니까 황새가 그래 하고서 이렇게 말해서 해줘서 가운데 나무 지고 개구리가 이제 쫙 하늘을 구경하는데 밑에서 우울해있던 개구리들이 참 멋지다. 아이고 그거 누가 그렇게 가르쳐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 하고 막 찬양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당근 나지 이렇게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게 이불 벌을 바람에 그 막대기 놓쳐가지고 떨어져 배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하고 자랑하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좋은 거 없어요. 제가 옛날에 부끄러운 얘기인데 자랑 하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전에 좀 노는 기간이 있었는데 누가 상품권을 줬는데 금광재화 상품권이에요. 그걸 가지고 서울에 가서 금광재화를 찾아가서 금광재화에서 구두를 하나 갖고 사와 이제 상품권 받고 왔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걸 딱 놓고 자랑을 했어. 동네 사람 앞에서.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저녁 먹고 나한테 없어졌어. 누가 그걸 들고 갔어. 못 찾는데 구두를 어떻게 찾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헛된 자랑했구나. 그날 가서 그날 그 자랑하고 그냥 그날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자랑은 좋은 거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했어요.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하는 걸 기뻐한다. 그걸 자랑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약한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약한 걸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성경학자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상근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대구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6살 때 방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발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집에만 있게 되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봤더니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읽고 연구하고 그냥 다 외웠어. 막 달달달달. 그리고서 공부를 했어요. 60년 동안에 발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 성경을 봤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1993년도 이제 은퇴가 됐어요. 근데 은퇴하는데 그 외과 의사 성도가 그 발 좀 제발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발 뒤꿈치에서 1.5cm 설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놀다가 철사가 거기에 껴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병이 됐는데 모르는 거지. 70세가 넘어서 수술하고 나 1.5cm 철사가 나왔어. 그것 때문에 60년 동안 절름발이 생활했고 집에서 평생 가시로 일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철사를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돼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그로 인하여 나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고 성경학자가 되게 했으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철사가 안 찔렸더라면 성경학자 못 됐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이 철사 덕분에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성경만 공부해서 훗날에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통로가 돼서 그 성경학자로서 이름을 높인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 그거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한다면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걸 자랑하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십자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는 죽음의 값으로 나를 대신했다는 저 증표입니다. 내가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목숨값을 나를 대신해서 바꿨어요. 바꿨어. 얼마나 비싼 값으로 나를 바꿔. 그만큼 내가 비싸다는 거예요. 내 값은 천지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로 볼 때 얼마나 비싼 자냐. 여러분 그걸 자랑해야 돼요. 나는 참 비싼 사람이라고 자랑해야 돼요. 또 십자가 자랑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나를 큰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줄 만큼 나는 큰 사랑받는 사랑의 존재라는 게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걸 자랑하라는. 하나님이 너를 생명까지도 바꿀 만큼 너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생명을 내주면서 자기 자식을 품어 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사랑을. 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를 최대한도로 아끼고 나를 대접한 거 아니에요? 나를 높인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내면서까지 나를 높이셔. 나를 대접했어. 이거 얼마나 잘하는. 이것은 압도적인 은혜예요. 이거 내가 만든 말입니다. 압도적인 은혜예요. 이것은 신래기 개울이 태평양 대양에 들어가면 표시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여기 서해안 바다만 가도 안 나. 그런데 실내끼 같은 개울이 태양을 만나면 흔적도 없이 표시가 안 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 같고 우리의 허물은 실내끼 같아. 그렇다면 그 큰 십자가 사랑으로 바라볼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있어도 그건 실내끼 같아. 그러니까 큰 사랑으로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은혜로 사탄의 거짓과 훼손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십자가, 이것을 사랑하라. 이걸 자랑하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대접, 그 크신 그 은혜, 태양 같은 그 사랑을 내가 자랑할 때 내 몸이 힘이 나고 그냥 용기가 나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